화목제 애찬과 행복. 네, 지금은 드문 풍습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전에는요, 우리가 어느 타지에 다른 곳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한 가정에서 동네마다 뭘 돌리죠? 떡도 돌리고 팥죽도 돌려요. 네. 팥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쫙 돌리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팥은 이 음양오행에 의하면 양입니다. 그래서 음과 음이라 여겨지는 악귀, 불행, 여러 어둠의 것들을 퇴치하는 의미에서, 기복적인 의미에서도 무속적인 의미에서도 팥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새롭게 입주하고 이주하니까 그 집안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악한 기운이나 좋지 않았던 어둠의 부분들을 퇴치하려고 하는 기원성의 의미로 팥죽을 끓였을까요?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때로는 우물에다가 팥을 뿌린다든지 화장실에 곳곳에 흉흉한 곳에 팥을 뿌려서 악귀, 어둠의 것을 퇴치하는 그런 행위도 있긴 합니다. 물론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새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하는 초면의 인사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춘궁기 때, 어려웠을 때, 초근목피하던 그 시절에 팥죽을 끓임으로써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대화도, 친교도, 교통도, 축복도, 격려도, 아멘 언제 하시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교제의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팥죽 한 그릇을 나눌 만한 따뜻한 분위기, 오가는 정감의 교통이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설교자를 들어서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하셨고,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 애찬과 행복이란 말씀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23년도 오늘 단 하루만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서 변화되는 새로운 결단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서는 일명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결법전이라고 그래요. 법전, 법이란 말입니다. 규정이란 말이에요.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을 지켜 살아라고 하나님이 세세한 내용들, 사회에 관한, 대인관계에 관한 물질적인 여건, 때로는 이제는 성적인 여건까지도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규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목조여서 숨막히게, 괴롭게, 꼼짝달싹 못하게, 두렵게 하고자 하는 의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죄 없다, 흠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의 정착에서 살아가지만 가나안 문화에 혼합되어 사는 민족이 아니라 이 문화를 거슬러 문화를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이 한 시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보내는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시간의 흔적을 남긴 삶의 연장은 어디예요? 생활 전선이잖아요. 거기에는 다양한 사상, 사조, 복음에 어긋나는 것들, 복음에 위배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온통,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잡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잡초와 같은 요소, 잘못된 요소가 제거되고 정화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 속에 다른 자와 같이 구별되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내용을 둔 것이 바로
내위기 섭니다. 딱딱하고 숨막히고 지루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위기에서의 배어 있음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는 우리에게 열어준 예배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5대 제사라고 말합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이 예배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하나님께 짐승을 태워드려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바쳐요. 그런데 이 제물은 완전히 싹 태웁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왜 드리는 제사,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게 수직적인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화목의 예배입니다. 화목제는 뭘까요? 화목제는요, 이젠 하나님께 드렸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함께 더불어 드려지는 행위, 삶, 그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쉘라밈, 아까 일부 때는 이것이 어디서 언뜻 들은 말하고 좀 느껴지지 않냐 그랬더니 맞추시더라고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의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샬롬이 어근이에요. 샬롬은 뭐지요? 평화입니다. 이건 쌍방 간에, 갑을 간에, 노소 간에, 남녀 간에, 세대 간에, 계층 간에 갈등, 대립, 반목이 없는 평화로운 공존의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해서 전쟁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이 없이 서로 이웃지간에 인근 지역에 있지만 서로 아름답게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 이게 샬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샬라밈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평화의 예배, 친교의 예배, 복지의 예배, 화목의 예배. 이게 화목제예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은혜에 감사하지요. 그러면 화목제는 은혜에 감사한 걸 근거로 해서 이제는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동지도 있고 나의 적도 있고, 내가 친한 사람도 있고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가까운 사람도 있고 있으나마나 내 관심 밖의 사람도 있고,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히지 않고 꼬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이제는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형태 예배, 이게 뭐라고요? 화목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화목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소를 드려야 됩니다. 양과 염소를 드립니다. 다른 제사는 비둘기를 바쳐서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를 바쳐서 드리라고 그랬는데, 화목제는요, 화목 예배는 비둘기는 예배예요. 뭘 드려요? 소, 양, 염소, 이 중에 자기 형편에 맞게, 생활 규모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야, 소를 잡는다, 양을 잡는다, 염소를 잡는다, 잡으면 이것은 꼭 나한테 주어. 그리고 다른 건 너희들이 먹어. 번제는요, 하나님께 싹 태워드려요. 싹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향기가,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런데 화목제는
3가지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는 이 고기를 가지고, 소고기를 가지고, 양고기를 가지고, 염소고기를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가 나눠 먹는 거예요. 오늘 이 화목제를 드린다면 이 예배당에 무슨 냄새가 진동하겠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꽃은내요 그러더라고요. 맞죠, 꽃은내죠. 무슨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쇠고기 굽는 냄새, 양고기 굽는 냄새, 이제는 염소고기 굽는 냄새. 얼마나 그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미각을 좌지우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달라고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달라고 했을까요? 소, 양, 염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 아주 귀한 것 하나님이 요구하셨겠지요. 노, 내장에 있는 기름. 뭘 요구하셨을까요? 콩팥 2개. 뭘 요구하셨을까요? 간.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순살코기, 그것도 등급이 A뿔 몇 개 있는 거 말이요. 아주 비싼 거. 그 쇠고기 부분이나 양고기나 염소고기 부위를 하나님이 달라고 하셔야 이게 정상적인데요. 고기는 싹 빼놓고 뭐 달라고요? 기름덩어리. 뭐 달라고요? 콩팥 2개. 뭐 달라고요? 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좋은, 너희들이 좋아하고 먹으면 씹으면 이제 아주 맛있는 부위는 너희들 먹어. 나한테는 뭐 달라고요? 기름. 나한테는 뭐 달라고요? 콩팥 2개. 뭐 달라고요? 간. 왜 그랬을까요? 왜 기름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이 있으면 맛있으니까. 고기는요, 이제는 비계가 있어야 맛나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비계가 있는, 기름이 있는 쪽에 살을 달라고 그러셔야지 왜 이 기름덩어리만 달라고 그랬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은 콜레스테롤이 덩어리라 인체에 해로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먹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달라고 그랬다. 묻습니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은 이로워요, 해로워요? 콜레스테롤 없어야 돼요? No. 적당한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제는 못 먹게 하려고 해로울까 봐 기름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내육의 유명한 신학자인 유대 납비 밀그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단히 그 당시 중동 국가의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을 규정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중동 국가에서는 말이지요, 이제는 이 기름, 짐승의 기름을 부와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건 부, 권력, 이제는 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부위 가운데 기름덩어리를 달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주변 국가들이 경험하는 문화 풍습으로 볼 때는 누가 너희의 부의 원천이냐? 누가 너에게 힘을 주며 누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땅에 나는 것들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진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땀, 눈물, 애씀, 수고가 배어있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까요? 아니요. 누가 주었느냐? 너에게 권력을 누가 주었고 너에게 힘을 누가 주었으며 네가 누리는 물질의 부는 네가 만든 거냐? 내가 너에게 준 기회이냐? 여건이냐? 우리는 동일하게 이 추수감사 예배 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듯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잠시 교만했고 제가 우쭐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권력자이시고 하나님이 부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에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18절까지 만일 그 화목제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질지라. 아멘. 고기를 며칠 날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당일에 다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유예기간은 이틀까지도 괜찮다는 거예요. 3일까지 가서 고기 남겨두면 예배 헛것이라는 거예요. 남았으면 싹 불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먹으려 하지 말고. 이 의미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화목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더불어 나눠서 먹고 마시고 웃음과 축복과 감동과 사랑과 격려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요, 깔깔거리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막힌담이 없어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껄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마음의 잠복, 겉으로는 삐에로처럼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갈고리가 있고 속으로는 이제는 적대감이 있고 경계심이 있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왜 남기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배불리 먹되 그냥 먹고 배 터지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차등된 사람, 소외된 사람, 구별된 사람, 멀찍인 사람 없이 다 나눠서 먹고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웃음이 납니까?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썼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답답합니까? 쓸쓸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무겁습니까? 속상합니까? 그냥 냉랭합니까? 추수감사를 이렇게 데코레이션 했다고 해서 이건 이벤트로 끝날 오늘 하루의 일입니까? 아니면 2부 예배 후에 애찬을 한다고 해서 모처럼의 애찬을 함께 나누는 하나의 흥겨움의 단순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감사하기에 감사 헌금을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드리는 절기입니까? 아니면 보나마나 감사 얘기 오늘 할 건데 감사하라고 아파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감사하라고 이미 여러분 예측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감사가 뭐지? 하고 억지로 들여다보며 끄집어 엉성하게라도 끄집어내야 될 것이 오늘의 중의 핵심입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공동 식사예요. 환대의 식사예요. 곁을 내주는 식사예요. 화해하는 식사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그 누군가가 불편, 적대감, 외면, 멀찍이 잊은 이방인, 내 의식 속에서 예외시킨 사람,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는 행동으로 옮겨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모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너 나한테 이랬고 너 언제 그랬고 뭐 때문에 이랬고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말도 안 해. 보면 찬바람이 여름철에도 촤악 지나가.
겉으로는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불편해. 이게 교회만 그럽니까?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일가 친척지간에, 친구지간에, 주변 사람들지간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은 공동식탁에서 원수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야를 떠나서 만나서 함께 밥 먹고 함께 논하고 함께 축복하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상마감이나 냉랭함이나 적대감이 이 사회나 국가나 민족이나 우리 형편 속에 흘러가야 됩니까? 예, 조상들의 추석은요, 거둬들여서 흥겨움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환난 궁유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나눔이었어요. 거기에는 호불호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간에 아름다운 화평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앙금이, 내 마음속에 닫았던 이 문들이, 내 마음속에 날카로운 자기 방어의 비수가 제거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현실을 무시한 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태를 변화시키는 다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쟁보다는 협동, 독점보다는 나눔, 지배보다는 섬김, 무시보다는 존중, 낭비보다는 아낌, 이걸 지향합니까? 아닙니다. 협동해야 되는데 경쟁, 나눠야 되는데 독점, 섬겨야 되는데 지배, 존중해야 되는데 무시, 아껴야 되는데 낭비. 그러다 보니 사회는 양극화로, 때로는 적대감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비집고 살아가잖아요. 그 숨막히는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작은 반딧불이 하나라도 상대가 어떠하든 누가 어떠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작은 화목의 몸부림이 있을 때 주님의 나라가 거기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화목제의 애찬을 맞이해서 행복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섬기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우리가 다음 주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이제는 소외된 자들을 돕는 작정에 나설 것입니다. 어느새 지난주에 첫눈이 왔어요. 추워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 추운 계절에 마음 따뜻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누가 돼야 될까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귀한 성도의 결단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모든 행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